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밤에 우리가 나눌 핵심 단어는 권위입니다. 권위. 권위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의미가 정의되더라고요.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정치적인 상황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다 보니까 부정적인 개념과 이미지를 떠올리기 십상인데요. 권위 자체는 중립적이라 나쁜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권위라고 하면 덜컥 부담감부터 느끼기 시작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은 건데, 한편 이 권위가 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적절한 선을 넘게 되면, 지켜지지 못하면 무자비하고 아주 잔혹하게 잔인하게 휘둘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폭력성을 띠게 되고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게 된다는 걸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어떤 종류의 권위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 때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그 권위를 절대로 오용하고 남용하고 나아가서는 악용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자꾸만 안티 크리스천들만 자기 주변에 덕지덕지 달라붙게 하는, 마치 기계가 이렇게 물건들을 찍어내듯이 그 안티 크리스천들을 내 주변에 양산해내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말 겁니다. 이미 세상은요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유럽에서 발흥을 했죠. 계몽주의, 그때로부터 천부인권론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만인 평등을 내세우며 전통적인 교회의 교리와 왕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정면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역사 속에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하고 정교해지고 있어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는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복종이나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특징 지어지는 어떤 사회 조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 느낌과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기만 해도 저건 아니야, 저건 절대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반권위주의 또는 탈권위주의라고 불러요. 권위가 싫은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의 품을 속박된다고 느껴서 반발심이 일어나서 반항하듯이, 집을 뛰쳐나가듯이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탈피하고자 하는 거죠. 계속해서 뭔가 자유를 침해받는 것 같고 억압된다고 여겨요. 청소년기는 자아와 정체성이 다듬어지지 않은 시기라 불안정하죠. 그래서 그렇다 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겁니다. 아직 신앙의 분별력이 온전치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영향을 받기가 더 수월하겠죠. 그러니 하나님보다는 청소년기 그 학생들에게는 하나님보다는 친구의 말에, 그리고 말씀보다는 세상의 가치 체계와 논리 구조에 따라가게 되는, 너무나도 쉽게 끌려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떤 말까지 튀어나오냐면요, 독일의 무신론자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오늘 아내하고 그 영풍문고에 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신간이 뭐가 있지? 베스트셀러, 요새 사람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지? 이렇게 보니까요, 니체의 책이 이렇게 많아요. 무신론자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의 말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죽었다. 그가 쓴 책 즐거운 학문 제5부 우리들 두려움 모르는 존재들이라는 챕터에 나온 대목이에요. 그는 전통의 형이상학을 파괴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떤 별명이 있냐면 망치를 든 철학자다. 하나님을 망치를 가지고 깨트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조류와 풍조,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커피 원액에 계속해서 물을 이렇게 따르는 것과 같아져요. 물을 조금 타면 맛있죠. 근데 물을 계속 타보세요, 커피에. 나중에는 커피인지 물인지 분간도 안 돼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목소리에 완전히 젖어 있게 되는 거죠. 참 무서워요. 그러면 이러한 생각들을 예수님께로 가져와 봅시다. 주님께서는 권위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권위자란 말 앞에 어떤 걸 가져다 놓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권위자세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니 그에 대한 권위가 다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시니 예수님 나쁜 분이십니까? 세상의 가치는 나쁘다고 하겠죠. 그거 싫으니까요. 권위에 행사되는 것을, 행사받는 것을 너무나도 몸서리를 치도록 지겨워하니까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온갖 매임과 묶임과 모든 허물과 억압을 푸시고 전 인류에게 참 자유를 선물하는 분 아니십니까? 권위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답이 나와요. 권위가 흔들리면 우리 신앙의 전반이 무너집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너져요. 성경의 권위를 생각해 볼까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도 그 말씀 따라 살지 않겠죠. 권위가 있다 그래도 잘 살까 말까인데,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살 거예요. 세상 같이 따라가면서 살겠죠. 또 하나 생각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권위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권위가 상실된다면 우리가 뭘 믿고 따르고 섬기든 상관할 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아니어도 구원을 얻으니까. 불교의 부처가 된 석가모니나, 이슬람의 알라나, 인도 힌두교의 비슈누나, 일본의 아마테라스나, 신천지 이만희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는데 오직 예수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설교하고 전도하겠어요?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종교다원주의의 탈을 쓰고 사탄이 뿌려놓은 계략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근접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요. 다원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방식이 세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20세기 후반 철학계에서 아주 저명한 철학자로 평가받는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 그가 주창한 이론 중에 철학적 해체주의라는 개념이 있어요. 철학적 해체주의,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전통적인 거 다 해체시켜요. 그것을 통해서 사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은 해체시켰다가 다시 조립하자, 다시 새로운 것을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긴 했지만 깨진 유리잔이 원상복구가 됩니까? 재기능하겠어요? 안 되죠. 절대로. 물이 또 새요. 유리잔 한번 깨지면 그 컵 기능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신에 대한 개념, 종교적인 모든 것, 우리의 믿음 체계, 모든 것을 다 깨트려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 복음적 사고방식을 갖추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도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지 못한 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홀랑홀랑 넘어가요. 세상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주장하고 사는 거죠. 이러한 개념들을,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묵상이 어느덧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에 들어갔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낮에는 대체로 성전에서 가르치셨고, 밤에는 해가 지면 올리브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감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 나무 이렇게 무성한 곳에 가셔서 시간을 보내셨죠. 기도하시고.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성전으로 모여들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루살렘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더 치열한 논쟁으로 막 치닫게 되는데요, 이에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주님께 쏟아지는 질문이 한가득이에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나 그들과 논쟁하는 게 예수님의 주 사역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주 사역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이 끝까지 감당하셨던 주님의 핵심 사역이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공격을 당하시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 당원 등 할 것 없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질문을 해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걸려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질문의 덫을 탁 예수님 앞에 둔 거죠. 여기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질문의 함정을 팠던 유대 지도자들의 시도와 어떤 상황에서도 해결자로서 활약하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대응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설치했던 그 올무에 예수님이 걸리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걸려들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끝나곤 했어요. 그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 기록이 본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누가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를 예수님의 지상사역 그 최종 한 주간의 어느 하루는 이라고 밝혔어요. 19장 맨 끝부분에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그 여느 날과 같은 그냥 보통 날이었던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주님의 불변한 메시지라는 것을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채워가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으로 채워가셨구나. 그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다른 데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에 기웃기웃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는 일에만 집중되었던 그 예수님의 삶. 여기서 예수님을 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즐겨 듣던 백성들이고, 또 하나는 그분을 죽이려고 꾀하던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상사역 가운데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한 주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의 설교를 즐겨 듣던 이들은 자기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어요. 이에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을 자극하거나 성난 군중의 분노에 부딪히지 않고 주님을 제거하고자 갖은 지혜를 짜내야만 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을 교사로서 그 교사의 역할을 앞서 19장 47절에 보시면 강조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는 호산나,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치 왕처럼 찬양을 받으시죠. 그리고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도 부각이 돼요. 근데 이제는 누가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예수님은 교사이시다, 예수님은 참 선생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실은 당시 유대 사회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주도하는 최고 조직이 산헤드린인데요. 그곳의 대표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기세등등하게 등장해서 명백히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이고 상당히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왔어요. 목적이 매우 불손하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일련의 질서를 어지럽히는지 마치 공적 조사단의 성격을 띠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시민들의 찬양을 받으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부터가 눈에 가시고 공공 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였었죠. 권한을 부여받아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 역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주님께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훈련을 받으신 적도 없고 출신지도 갈릴리니까 영 신뢰가 가지 않은 거죠. 그 누구도 종교적인 인물이 나올 법한 곳은 아닌 곳이 갈릴리였으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떤 랍비 아래서 수학한 적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의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물음이고,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지적한 이런 일은 무엇을 말하죠? 좀 더 소급해서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며 호산나 찬송을 받으신 일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게 분명해 보여요. 그러나 이런 일은 우선 그 전에 기록된 19장 마지막 45절부터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신 것, 이 일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과 그 대표인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반면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순례객들이 오는데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장사하는 자들에게 돈을 바꿔주고 또 동물을 팔려고 허락을 해줬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허용한 것을 예수님께서 불법으로 몰아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락을 해줬는데 네가 뭔데 못하게 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로마의 황제조차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성전을 관할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끼어드냐는 거죠. 그렇게 산헤드린을 구성하는 3대 집단의 대표들이 이 공적인 현장 신문을 시도한 겁니다. 내심 예수님의 입에서 반역적이거나 어떤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튀어나오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권위의 성격과 그 출처를 따졌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권위를 허락한 적이 없으니까 그 질문 속에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수는 무법자다. 저 예수는 법도 안 지켜. 그런 자세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 우리가 누군지 알지? 까불지 마.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위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몰아가요. 물론 그들은 진정 주님의 권위의 성격이나 그 원천을 알고 싶었던 게 아니죠. 그게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고소하려고 어떻게든 비방할 근거를 찾아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을 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따져요. 그렇게 권위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는 어떤 한 구석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답이 있어요. 결론이 내려져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고 내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의 구색을 맞춰 내고자 하는, 그래서 상대방을 끝없이 한없이 몰아붙이는, 다그치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사용할 땐 겸손하면서도 진지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대답이 중요한데요, 예인가 아니오인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을 다그치지 말고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도 타인을 귀히 대하는 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마땅히 지녀야 할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우한다면 그 그리스도인 아니죠. 백성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과 행하심을 보고 들으며 기뻐하고 놀라워한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분노에 치를 떨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날 같잖아요. 촌철살인처럼 선포되는 말씀은 사람들의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기 마련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시면 막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어요. 그 느낌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는 말씀을 듣고 즐거워하지만 어떤 자는 동일한 말씀 앞에 분을 표출합니다. 그것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악의 세력에 속한 자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놀라워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바짝 엎드리고 회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글부글 끓고 치가 떨리고 미운 사람이 생각나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떠오르고 세상 탓이 손가락질하고 그러고 있는가?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재물과 학식을 겸비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 위에 큰 권위를 부렸습니다. 진짜 마음껏 그 권위를 부렸어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부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권위를 인정치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의 교만과 위선과 탐욕을 지적해 주셨죠. 그 대표단은 예수님의 권위가 사내들인이나 로마 정부에서 허락된 게 아니란 점을 잘 알고 있었어요. 단 권위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다면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만들겠다는 기대를 품고 다가왔던 거죠. 잘 걸렸다. 너 어떻게 한번 하는지 우리가 한번 두고 보겠다. 그래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백성이 보고 듣는 그 현장에서 질문을 던진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에 입각해서 동행했다고 주장하면 신성모독죄로 기소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신성모독죄를 물어서 사형으로 몰아가고 싶은 게 그들의 속내였잖아요. 만약 자신의 권위로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한다면 미치광이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도 그 사실을 수긍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쪽도 저쪽도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내들인의 의도는 주님의 역질문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물음을 질문으로 맞받아치시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주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세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 서기관들이나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되던 논쟁 기법인데요, 질문을 받으면 질문으로 맞받아치는 이런 식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는 주님께서 어떤 권위를 근거로 그런 행동을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주님 도대체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권위로 그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하라,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예수님을 막 다그쳤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게 말하라고. 세례 요한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자신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밝혀주리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 질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가 세례 요한과 동일한 곳에서 유래된 것을 암시하시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죠. 상황이 순식간에 반전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는 주님의 물음에 딜레마에 빠진 그들의 심사숙고한 내용과 그 후에 내놓은 궁색한 대답을 누가가 아주 짓궂게 기록을 해요. 5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적인 의논 장면을 누가가 자세히 썼어요. 애초에 예수님의 권위나 그 진리의 말씀에는 무관심한 거예요. 그들이 정말 원했던 건 예수님의 대답이 아니라 단지 함정에 빠뜨려서 단서를 잡고자, 책을 잡고자 했던 거죠.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지혜를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누군가와 신앙의 문제로 맞닥뜨리게 됐을 때 상대가 내가 전달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 혹은 단순히 논쟁하는 그 자체에 길을 쓰는지 그 진위를 파악해야 되겠다. 힘 빼지 않으려면, 시간 낭비하지 않으려면, 만약 상대방이 진실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가능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기울여서 투자해서 그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면서 필요한 정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다 줄 수 있어야겠다. 그러나 단순히 그가 논쟁하기를 원한다면, 말싸움하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빠져들거나 휘둘리면 안 되겠다. 감정적인 문제에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반응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싫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싫어서 책 잡으려고 달려든다면,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그렇지, 기독교 가짜잖아, 예수 없잖아, 이걸 주장하려고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옳고 바른 말 해도, 좋은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린 사고, 더불어 열린 마음을 갖지 않은 자와 논쟁하면 그에게는 불신앙만 점점 더 키워가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준비해 주시길 기도하면서 한 걸음 물러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겨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이겨먹으려고 많이 해봤거든요. 저 말싸움 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이기면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께서 맞받아친 질문 하나에 그들의 악의가 수포로 돌아갔어요. 자신들의 시도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젠 망신당하지 않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마지막 남은 체면을 살리는 상책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도피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두 가지 방안을 살피는데요, 첫째를 생각해 보니 길이 없어요. 5절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나님의 권세로 사역한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들은 요한의 말을 청종치 않았다는 비난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격이 될 테니까. 난감하네.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인정하면 회개하길 거부했던 독사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요한이 외쳤는데 그들에게 소개했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해요. 두 번째, 6절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고 그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누가 보여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 공격하냐고. 그럴까 봐. 요한은 그 머리가 쟁반 위에 담겨서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 즈음 백성들 사이에는요,
누구나 요한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걸 드러내놓고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누가는 그 두려움이 무엇 때문인지를 밝히는데요.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예수님을 돌로 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돌 맞을까 봐 두려워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적은 현재까지 많은 걸 말해줍니다. 무언가 하나 선택하지 않고 모른다고 회피했는데요. 7절 말씀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 답변을 요구할 모든 도덕적인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결단치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결단할 수 있겠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건지 사람으로부터 온 건지도 결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오신 분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대답을 꺼리자 주님께서 그러면 나도 대답을 안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답 안 해? 그럼 나도 안 할래. 8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질문을 제대로 인식하면요, 대답은 자명해요. 예수님 배후에 있는 능력은요, 요한의 배후에 있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의 활동 그 이면에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던 건 주님의 놀라운 사역 자체가 그분 뒤에 누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입 아프게 내 뒤에 하나님 안 보여 이렇게 다 설명을 안 하셔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면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데 너희들은 왜 그걸 모르냐고. 설교를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진리에 입 다물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선용하시기를 바라요. 남용, 오용, 악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 또 내 친구들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매일매일 같이 느끼며 인식하며 믿으며 고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권위를 내세우지 마시고요, 주님의 권위에 순복하세요. 세상은 네가 권위를 가져, 네가 권위를 다 부려, 네 멋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내 최종 권위자시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최종의 권위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제약된 상태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들이시면서 사세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는데요,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럼 너네는 뭔데 도대체 예수님 보고 무슨 권위가 있냐고 물어. 제가 계속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설교 준비하는데. 너네는 도대체 무슨 권위가 있어서 예수님께 뭐 권위가 있냐고 물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마디 해주셨으면 얼마나 속이 시원했을까, 그런 생각. 너무 답답해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는 남의 말을 잘 듣죠. 귀 기울이는 이가 겸손한 자래요. 더욱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로 내 가진 권위를, 그 권위를 주신 분을 위해서 올바로 사용하며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